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밥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마도 생명일 것입니다. 건강이겠죠.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누구나가 다 살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생명, 건강, 웰빙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본문 33절에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 이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도중에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문이 순식간에 그 동네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내 주위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그 시간입니다. 본문 32절은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굳이 해 진 후에 이 저녁에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일까요? 이들이 안식일 때문에 해가 진 이후에 나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따르면요, 하루는 그 날에 해 지는 시간부터 해서 그 다음 날 해 지는 시간까지가 하루로 계산이 됩니다. 즉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그 일부터 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지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를 기다렸다가 아픈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냥 이 부분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은 안식일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 안식일 율법 하나 잘 지키려고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자녀가 아파요.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에 가야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병원에 먼저 가야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란 사람이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진 후에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들을 그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리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안식일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쓴 눈초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온 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요, 이미 그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도 없었고요, 사회에서 쓸모없고 무가치한 자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율법까지 어긴다? 이것은 그 후에 어떠한 후폭풍이 몰려올지도 모르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안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안식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 치유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픈데도,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저 눈치만 보면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간절함, 안타까움에 공감하시고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치유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의 치유를 엄청 간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잘 보면요, 무슨 만병통치약 하나를 준다던가 주사 한 대 놔주고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았음을 얻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치유가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네,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녀도 조용히 돌아가면 되고요,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서 멈추셔서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치유받으러 온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치유를 받기를 원해서 나아온 이 자들과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누구누구야, 아픈 거 참느라 힘들었지. 그 고통 가운데 안식일 끝나기를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만일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해가 질 때까지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견디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율법과 규례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되려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 이것이 서로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트집 잡아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되려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생명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가지고 또는 나의 말로 혹은 나의 행실로 다른 이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과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그 저녁에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을 다 마치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시면 어떠십니까? 피곤하고 지치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요, 정말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피곤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피곤한 저녁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 좀 쉬어야 되니까 내일 오세요라고 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단 한 번도 자신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픈 자들을 데리고 오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거든요. 아픈 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들 것에 들고 오거나 메고 오거나 업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분명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섬김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나병 환자를 데려오다가 접촉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내가 부정해지죠. 그럼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해지기까지 나의 생활에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 감당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을 위한 그 온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살리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비난과 정죄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모든 순간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희생과 섬김이 요구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먼저 끝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다른 이들을 살리며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며 그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나에게 맡겨진 그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